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맛보며 또 일생토록 또 영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을 잘 읽으면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세를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빼앗겨서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족장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와서는 많은 왕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정시대를 바라보면 특별히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충만한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열 수가 있었지만 이 왕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죄로 물들지고 왕들이 하나님 눈밖에 섰을 때에 왕들 자신만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다스렸던 그 백성들까지도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세워지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역사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세워졌지만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인지라 사람인지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진정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이 남겨주신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지난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처럼 그 왕들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더 멀어진 역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이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순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불합리성을 바라보면서 불의가 판치고 모순이 들끓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하는가. 우리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그 누구보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자부하던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안식이라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 방문하신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집에 식사 시간이 되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잡수스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는 갔지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 바리새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특별하게 사두개인들은 좀 정치적인 경향이 있어서 좀 신앙적으로 좀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서로 친해지고 교제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집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거기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았더니 에산 파라테루메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악의를 가지고 엄흉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우호적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엄해하기 위해서 또 치명적인 각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힘쓰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진작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다. 그들의 마음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당당하게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엄흉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트집잡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작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고치고 개혁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혁이요, 우리 자신이 책망받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진정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주님을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인생,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우리 자신이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늘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모두는 진정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을 높여서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추라고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 이하를 보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침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많은 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예수님도 초대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청함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일명 자리도 상석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석,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주목받는 자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보통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앉죠. 나이로 따진다면 연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석에 모신다. 또 어떤 덕망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인지도가 있고
또 어떤 중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의적으로 상석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관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서로서로 택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서로 눈치 보고 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상석에 앉아줘야 또 내 자신이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고 또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착각이겠지만, 자, 그때에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려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려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건 우리가 비록 일상 속에서 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상석에 앉아가지고 좀 폼 잡으라고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또 주인의 입장에 봤을 때에 더 유명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자리를 양보하시라 하면서 이렇게 하석으로 낮은 자리로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로 창피하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또 의외로 그분을 이렇게 아이고 그 앉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한 사람이 이렇게 안내받았을 때 더 부각되어지고 또 사람이 또 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상석에 탐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양보하고 또 스스로 자기가 낮아지면 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짓밟고 눌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똑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은 의외로 그 사람으로부터 더 추앙을 받고 더 선대하고 더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좀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고 섬겨주고 추앙하는 역사가 있지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겸손하는 거죠. 누가 겸손하냐? 성경의 관점에 본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 하나님 높여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또 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은 섬김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 종이 주인을 섬기고 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이런 게 세상 어떻게 본다면 흐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대접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려고 왔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고 철저히 낮아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겸손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섬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높이 세우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뻣뻣해지는 거죠. 알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누고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더없이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약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관계 처세수를 보면은 오늘 주님 본문 1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초대할 때에 돈 있는 사람, 뭔가 이 사람이 내는데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 뭔가 이 사람에게 나름대로 대접을 하고 섬기면 이 사람이 다음에 내게도 그렇게 섬겨주고 대접할 것이라는 계산 속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두렵다는 말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좋죠. 처세술이 좋다. 뭐 어떻게 보면
유들유들하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잘 살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신론자들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give and take 것이고 내가 잘해주면 또 대접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주고 챙겨주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배려를 받기 위해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이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 대접해서 그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겨본들, 대접한들, 그 사람을 위해본들 내게 뭐 생기는 것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유익되는 것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런 상급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상급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꼭 주님이 재림하지 않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을 미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앞장섰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처진 사람을 위해주고 챙겨주고 그분을 위해서 힘쓰는 삶, 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훌륭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지내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어제 전화 왔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응? 그 사람은 내 친구다. 그 사람은 내 동기다. 그 사람은 내 친척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쭐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특징은 내가 오늘 그 유명하고 그 훌륭하고 그 권세 있는 사람과 내가 오늘 같이 교제한다는 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니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데 힘쓰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거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내 주위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돕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냄새나는 그 죄를 도말시켜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기를 낮추고 또 약자를 잘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